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은 쓰여진 시기가 BC 740년경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740년경에 지금 어느 시대를 두고 이 예언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유다가 세 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침략 때는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 다 황폐화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605년에 1차 침공을 받고 또 601년에 2차 침공을 받고 또한 586년에 다 BC죠. 586년에 3차 침공을 받아서 이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야 바벨론으로 당시에 이 고관 대작들은 전부 다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시대를 앞서서 약 한 140여 년 전에 14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느냐? 유대가 왜 멸망하느냐? 그 멸망의 이유를 오늘 3장에는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이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멸망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의지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3장 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니까 의지한다. 근데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양식이고 또한 용사고 전사고 재판관이고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을 또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것은 정교한 장인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요술자들은 뭐예요? 이 술사들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모두 제해버릴 것이다. 또 뭘 또 제해버리시냐면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소년과 아이들이 왕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소년과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어린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은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요, 심판을 향하여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자리로 갈 것이냐는 제일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를 보면 그 길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의인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의 복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질 것이다. 자기의 소출들을 거두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 다른 것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요, 부일 수도 있고요, 뭐 술사일 수도 있고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요, 그 많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과 악의 차이가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은 악 그러면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규범의 악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의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까?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이걸 보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가 명확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그 다른 것에 의지하며 말씀이 없어도 난 이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악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고요. 13절부터는 이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심판을 위해서 일어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위해서 일어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어서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계시냐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취한 물건을 자기 집에 쌓아두고 있다.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것들을 탈취해서 자기의 부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그들을 주워 짜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수탈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세상에 의지하여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수탈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것들을 수탈하는, 탈취하는, 그래야 그들의 얼굴을 맷돌로 가는 듯한, 그들을 억압하는 그런 행위의 결정체가 어디냐? 그게 전쟁의 현장이에요. 전쟁에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로 BC 605년과 601년과 58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실현되어집니다. 이것은 유대에게만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역사 앞에서도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들을 멸시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시온의 딸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딸들이 하고 있는 장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식들의 그 모습이 무엇을 표방한 것이냐면, 그 16절에 보면 이 말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만하여 느린 그러니까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교만이죠? 무엇이 겸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한 자라는 것이,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음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음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이것이 시온의 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기작거려 걸으며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기작거려 걷는다,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상을 숭배했던 신전의 여사제들의 걸음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당시에 그렇게 아기작거리며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 걸음걸이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요, 여자들이 살랑살랑거리면서 걷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좀 표현하기 좀 민망한데요. 아니,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게 여사제들의 걸음걸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한 행동인 것이죠.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 발에다가 이 방울을 달고서 걸어 다니는 풍속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풍속은 어디의 풍속이냐면 애굽의 풍속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그 여사제들이 이 발목에다가 종을 달고 딸랑딸랑딸랑 걸으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딸랑딸랑 거리면서 여사제들이 걸어 다니면 나는 당신을 위하여 몸을 파는 자요라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사제들이 창기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시온의 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 음욕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고, 정수리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는요, 이 유대의 그 여인들의 장신구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들이 꾸미고 있는 장신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머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을 한다. 그러니까 반달 장식은 당시에 달을 숭배하는 달신을 숭배할 때 만들어진 우상이 반달이에요. 그러니까 달신을 숭배하고요. 화관과 발목사슬, 발목사슬 아까 얘기한 거고요. 향합과 호신부라고 얘기했는데 이 향합이라는 것은 신들을 담아놓고 다니는 그릇을 두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부적이에요. 호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신부도 신의 형상을 한 것을 몸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부적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주머니라고도 얘기했는데 이 손주머니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우상을 담고 다니는 주머니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유대의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신구 자체 모두가 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들이 장식하고 있는 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우상 숭배의 사물들로 채우는 것들. 이게 현대에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하면 뭐 벨트 하나에 막 몇백만 원씩 하고 가방 하나에 막 몇백만 원, 심지어 1,000만 원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사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명품의 로고들을 보면 누가 그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명품의 로고들의 대부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다 성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명품의 로고들을 잘 뜯어보면 거기에 이 성적인 욕구들이 일어날 만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음욕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음욕으로 여인들이 치장하고 음욕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24절에 보면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들은 향을 뿌린 것 같지만 썩은 내 나는 자로 변질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꾸몄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들의 수치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을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586년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것이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약 100년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잘 보면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물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려 120년 동안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 그 네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그들 모두는 다 심판받았던 것처럼 이 이사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유대 백성은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다 멸절되어지는
그 놀라운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던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그때에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인가, 그 결정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행위의 결실을 거두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온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지 바르게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그때에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날선검처럼 영혼을 쪼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불의한 것들,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고 오직 정결한 주의 백성들만이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히 내 11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이때에 주님께서 몸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세상 것들에 물들어 버렸음을 우리가 매일 지켜봅니다. 동성애에 물들었습니다. 인본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과 타협한 영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진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짓된 교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
것들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온전히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풍조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과 합한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만 사모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섬기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주님, 우리 성신인들이 참으로 주님의 향기, 예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